어느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계산기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손님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큰 소리로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돈은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하며 고객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손님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그 직원의 조치에 사람들의 칭찬은 자자했고, 얼마 뒤에 슈퍼마켓 본사에서 나온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는데 정전된 날 손해본 금액은 무려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회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그렇게 얻은 광고 효과로 벌었던 수익금이 무려 40만 달러, 4억 5,62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슈퍼마켓의 직원 역시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었겠죠. 과감하게 4,000달러를 버리니까 손해본 것의 100배를 얻은 것입니다. 버릴 때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이 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가기 소망하면서 버림에서 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버림으로 채워집니다. 유명한 프로골퍼 레리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 미국 오픈 경기에서 마지막 샷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샷을 날렸는데 놀랍게도 그 공이 홀컵 구멍으로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 한 방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고 있는 넬슨에게 친구가 다가와서 아까 자네가 기도하던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라고 하자 넬슨은 아니,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평안해졌고 그 상태에서 피팅을 하니 최상의 샷이 나왔다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깃들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버스를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상처들, 분노, 미움, 고통, 억울함, 후회 등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움켜진 채로 살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쌓이고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며 점차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인 암놈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알고서 분노로 상처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가 형을 결국에는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그 여파로 자기도 배신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가 자기 마음의 분노를 상처로 홀로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고 맡겼더라면 깊은 상처로 가지 아니하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흘러가는 강물에 밀가루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밀가루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상처를 떠나보내야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상처를 움켜쥐고 있기에 압살롬은 불행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음의 분노와 상처, 원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끌어안고 살면 마음이 정말 지옥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마음에 남은 모든 부정적인 찌꺼기들은 다 떠나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는 참 특별하신 분 같습니다. 평생 복음만 전했는데 특이한 것은 가난하다 하여 억울한 기색도 없었고 남보다 깊은 질병이 그를 괴롭혔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다녔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그 어디에서도 외롭단 말을 하지 않았고, 거칠고 험한 환경을 초월하며 감사하면서 원망스러운 것도 기뻐하면서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가난한 삶에서 생기는 불평, 질병으로 인한 고통, 외로움으로 인한 슬픔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다 잃어버렸다. 이는 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현재 남아있는 생각은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요, 승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버림에서 채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존귀와 위엄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움켜쥐지 않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슬픔도 원망도 상처도 후회도 욕심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참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생명의 지식과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앞서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버릴 때 더 큰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획기적인 복을 얻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편견으로는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또 생각이 삐뚤면 진리를 결국에는 거부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교만과 편견과 고집과 자기 생각뿐인 아집, 그리고 지나친 자부심, 그릇된 사상 등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할례의 전통만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자기들 스스로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만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오만으로 가기까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찬 맛에 살았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율법의 가장 정통한 바리새파였기에 자기만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은 없었으며 자기 열심이 최고라 여기며 자기만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예 거부하고 죄 없는 성도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등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거나 그것이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했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만심으로 가득 찼고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건방진 태도까지 보인 오만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충격적인 일은요,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강도로는 아주 세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뚜렷한 음성과 선명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 바울은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기 생각과 착각에만 빠져서 죽은 예수를 전파한 성도들을 오히려 다 괴롭혔는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으며 성도들은 부활하신 분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만했으며 오만했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즉시 자신의 그릇된 사고를 갖게 했던 육신적 자랑거리인 학문, 가문, 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신앙의 사고를 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전통, 관행 등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얻어야 할 가장 귀하고 값진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은요, 단순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창조주와의 상호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러서 그 어떤 능력과 선함으로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셔서 인간의 타락에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자 동시에 한 개인의 죄까지도 다 덮으신 하나님의 쏟아 부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마음 깊이 알고 나서는 여지껏 주님을 핍박하고 거부했던 자신의 죄를 죽기까지 통탄해함으로 남은 생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자로 하루하루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누구를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영혼을 뒤엎은 이 생명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뒤바꿔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쳐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자들도 살아났으며, 또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면 성령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섹스피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죽은 섹스피어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있는 지독한 나의 자아와 나를 나대게 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자기 열심을 버릴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울림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저서로 유명했던 미국의 작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세월 동안 거부하고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마귀의 대리자라고 절규하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부터 나만의 관념으로 똘똘 뭉쳐진 교만, 자만, 편견으로 가득한 오만까지도 또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따르는 생명의 지식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순전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버림으로써 최종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배설물이란 이 뜻의 의미는요, 개에게 던져지는 오물, 음식 찌꺼기, 쓰레기 등을 말합니다. 즉 이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지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다시 9절 초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는 모든 인간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지에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타인을 향한 핍박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향해 돌이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참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죄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도 타락했고 마음과 의지도 모든 것이 타락해서 죄가 가득한 존재,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늘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자신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섭고 더러운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성을 소유하고 그 죄성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한 후에는 죄 앞에서 통탄해하며 한탄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느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죄에서 돌아서도록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참 회개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또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 본능적인 죄성을 보면 이거 역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절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전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철저히 더 버림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을 얻기 위해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그 겸손이 버림에서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언제나 존재적인 죄인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탄함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우는 이 믿음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고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구조 헬기가 왔을 때 오직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도 딱 한 가지, 구조 헬기의 사다리를 붙들고 목숨 걸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죄로 진열된다. 내 목걸이에는 나의 몸값이 쓰여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사주지 않는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내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받으신 조롱과 수치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정죄였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섬기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울림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은 더 버리고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채워져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